많은 여자고요. 막힌 하늘 여는 길. 오늘 본문 듣다 보면은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톨스토이 이 작가 유명하죠. 그 작가와 유명하게 3대 거장으로, 러시아의 거장으로 불리는 작가가 바로 에반 뚜르게네프. 몰라도 돼요. 뚜르게네프. 그가 쓴 참새라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저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설교 준비하다 봤는데, 참새라는 유명한 글에 이런 내용입니다. 그가 실제로 겪었던 이제 실화를 이제 글을 적었는데요. 그가 사냥개와 함께, 잘 기르는 사냥개와 함께, 저 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져온 거예요. 사냥개와 함께 이제 사냥을 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사냥개가 갑자기 나무에서 뭔가 작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냥개가 막 그것을 물고 가져오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뭔가 떨어졌는데 잘 보니까 거센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해요. 거센 바람이 부니까 위에 있던 둥지에 있던 새끼 참새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절뚝절뚝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개가 근데 물으려고 이제 가까이 막 갈 때, 그때 이제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바로 새 한 마리가 위에서 돌과 나뭇가지들을,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자꾸 그 이 무서운 개 위에, 코에 머리에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계속 움찔움찔하게 못 가게 계속 저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미 참새가 필사적으로 개를 막고 있는 것이죠. 새끼를 보호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내 내려와서 개와 그 새가 이제 대치를 하면서 막 부리로 그 개를 막 쪼으려고 막 털을 세우면서 막 저항하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막 개를, 여러분 참새 요만하고 개는 이만한데 막 필사적으로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그마한 어미 참새가 그런데 그 새끼를 구하러 왔는데 막 저항하는 모습에 그 참새가 떨고 있더랍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런데 막 짝짝짝짝짝 하면서 막,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가 이렇게 엎어져서 자리를 절뚝절뚝거리면서,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가 절뚝절뚝거리면서 자기를 꼭 잡아가라는 듯이 그 앞에서 막 난리를 피는 거죠. 신기한 건 자꾸 그 어미새가 막 그러니까 이 사냥개가 오히려 주춤거리고 자기 사냥개가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자꾸 쭉 가려고 하다가 막 꼭 쥐가 막 이러면 뭐 고양이도 갑자기 막 당황한다고 하잖아요. 막 당황해서 뒤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그것을 보고 작가 이 뚜르게네프가 모자를 벗고 그 미물인 그 참새 어미에게 모자를 벗고 경애를 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애를 표했다는 거. 미물인 작은 새의 모성에도 일이 승고할진데, 그가 남긴 글이에요. 인간이 보여주는 모성애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모른다.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은, 자신을 다 희생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는 그 글이 이 참새라는 글입니다. 이런 건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니 내보신 분들, 또 어머니를 두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세월호 참사 아픈 사건이고 떠올리기 좀 무거운 얘기지만, 세월호 참사 후에도 그 진도 앞바다에 그 어머님들은 아직도 고함을 지르면서 집에 가지 않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다 철수했는데, 그 어머니들은 거기서 진도 앞바다 그 항구에서 계속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몇 달째 그러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누가 그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모성애의 사랑입니까? 본문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은, 죽은 자식을 향한 애절하고 너무 가슴 절절한 한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까 얘기했듯이 리스바예요. 리스바는 누구냐?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부인이 아니라 첩이에요. 남편 가문의 죄로 두 아들 모두 죄값을 받게 되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아주 비운의 여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그림 여러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명한 리스바의
그 여인의 절절한 그림인데 이게 7명이 매달려 죽거든요. 그 중에 두 남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저렇게 처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끔찍하게 저주의 나무 아래서 죽습니다. 근데 리스바는 그 죽은 자리에 통탄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기서 이따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낮에는 새들이 자기 자식들을 쪼아먹지 않도록, 밤에는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가 물려뜯겨 죽지 않도록 처참하게 죽지 않도록 계속 저렇게 낮이건 밤이건 거기 앞을 지킨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바로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큰 고통과 한을 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경은 굳이 이 안타까운 기록을 사무엘하 후반부에, 이게 거의 부록이거든요. 사울의 통치가 다 끝난 부록인데 그 후반부에 기록을 하게 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시는 것이죠. 배경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초창기에 옵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마자 태평성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위기가 있었음을 이 후반부 이게 부록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하늘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이 3년 동안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전체가 큰 위기죠. 경제도 파탄이고 가정도 다 위기인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하는 신앙인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몇 번을 물은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 기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풀어야 되는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땅에 기도해도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온 이유를 몰랐는데, 이 하늘이 닫히고 그리고 비가 안 온 이유는 무슨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서 무슨 황사가 많아서 열대성 저기압이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비가 안 왔다고 다윗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닫으시면은 누가 열어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닫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해 주니까 그 이유를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풀어야 하는 영적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하늘은 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열려야 되고 진행돼야 되는 그것들이 닫히고 막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너무 그 시간이 오래오래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다윗처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이 오래도록 안 열리는 거예요. 취업이 오래도록 내 자녀나 누가 취업이 안 되는, 진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결혼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약해서 그런가?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이 막혀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오래도록 안 좋다. 특별히 보였는데 계속 안 좋다. 나을 기미가 안 보인다. 자식과 가정의 문제가 오래도록 안 풀린다. 답답해서 열어달라고 막 기도 우리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래도록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상황의 기근, 이런 답답한 상황이라면 단지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인내의 시기로서 그냥 인내하라고 그냥 버티라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 막힌 혀를 하나님의 응답 듣고 순종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막힌 것들이 오늘 말씀 듣고 풀리길 원해요. 저도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 보면은 때는 그게 무엇인지 저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그 이유를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근의 원인을 뭐라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죄가 있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게 다윗 시대인데 이게 다윗의 죄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울은 죽었잖아요. 사울의 죄인데 지금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했는데 지금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고 있는 격이에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사울의 잘못이 왜 다윗에게 연관되었나? 여러분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그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뒤집어 쓰거나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뒤집어 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식이 죽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울의 죄로 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고통을 받을까요? 분명히 사울의 죄라고 이 신명기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나? 사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1절, 2절 보니 사울이 범한 죄는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사울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살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원인 한 가지예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죄를 사울 한 사람만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그 마구잡이로 학살했거든요. 그 죄를 사울 한 사람만의 그 집의 죄로만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명기 24장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범한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를 회개하고 회복해야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걸 다루지 않으면 하늘 문 닫히고 열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것이 사울만의 죄가 아닌 걸 알기에 하나님 왜 사울이 지었는데 내가 당합니까? 왜 우리가 당합니까? 라고 되묻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되묻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울이 범한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죄 기브온 족속을 죽인 죄는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한 죄구나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브온 족속에게 범한 이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행히도 우리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이 여호수아가 한 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쫙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할 때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다 헤렘으로 다 진멸을 하는데 마침 소수민족 기브온 족속은 변수를 쓰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 막 곰팡이 썬 걸로 해가지고 속이면서 자기들은 살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백기투항하려고 속이면서까지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우리 거들. 그래서 여호수아는 까맣게 알지도 못하고 속으면서 그 기본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 화친을 맺어요. 아멘. 기억나십니까? 그 화친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백성이 되었죠. 그때 여호수아가 너희가 나를 속인 건 괘씸하지만, 아주 괘씸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으니까 영원히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너희도 우리처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와 한 족속이다. 다만 너희가 속였으니까, 그리고 너희는 다른 민족이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똑같이 땅을 분배할 수는 없고 성막 곁에서 물을 깃는 일이나 또는 나무를 패는 허드렛 일은 너희들이 담당해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만도 기쁘다고 해서 알겠다고, 우리가 그거 하겠다고, 우리 자손 대대로 계속 그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언약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과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권속이 되었고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400년 동안 비록 약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가까이 레위 지파와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보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옵니다. 성전 지을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늘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족속인데 이 언약을 누가 깼다고요? 사울이 깨버린 거예요. 사울이. 왜 깼습니까? 아까 2절에 보니까 그가 히틀러와 같이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고 나서 그 여론들을 좀 모으려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인기를 모으려고, 자기 유대 혈통만 앞세우려고 가장 해야 될 것 중에 이 기본 족속을 아주 차단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기본 족속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언약은 사람이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깨고 싶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깨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진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긴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동조한 사람들이 이 언약의 엄중함을 모르고 피를 보고 살상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었어도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죄의 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 죄.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처자식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언약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 한 왕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칼을 찾들고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도륙하고 사륙하는데 기브온 이 족속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요, 힘도 없는 약자예요. 소수예요. 그들은 대항할 힘도 없는 약자들입니다.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는 풀수. 그래서 늘 얼마나 자기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할 때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원통함과 상처들과 억울함을 누가 드러내시냐? 누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원통함과 의인의 신음은 다른 사람은 다 드러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시편, 다윗의 지금 시편을 묵상하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탄원합니다. 그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시냐?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비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어찌 이럽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권 초기에 하나님 뭔가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여 내 은혜 받은 백성인데 왜 안 주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고 독특한 땅이다.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는데 너희들이 범죄하고 죄가 있으면 내가 닫아버린다 했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기도했는데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금식 기도한다고 뭐 한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입고 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다. 내게 매일매일 울분을 토하고 있다. 성전에 물을 기르고 가면서 끌어안는 상한 심령, 상처난 심령으로 울부짖으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이 이렇게 너무 원통하고 이렇게 너무 서러운데 누구 하나도 그 사람을 그들의 서러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느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나무 패고 있습니다. 여전히 물을 깃고 있고요. 그들은 아무 소리 내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자기들 모이면서 답답하고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 언약을 이룬 내가 정말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들을 볼 낙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통함을 드러내셨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다쳤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혔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기브온 족속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그때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러면서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위에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 중요한 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복을 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와 과부들은 그들 신원할 자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듣는 기도가 있다면 가장 눈 여겨보고 있고 가슴에 담아두는 눈물이 있다면 고아와 과부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속죄 그 다음 절 너희 우리 이거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하고 다시 화친하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이다. 우리가 지금 돈을 바라고 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 아니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냥 말을 해봐.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 죄가 씻겨져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씻겨야 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5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려고 또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 내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울과 그의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속죄 피를 흘렸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피 흘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동해보호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죽이는 피를 흘려 죽인 자는 피를 흘려 죽임으로 받게끔. 심지어 이 기브온 사람들은 율법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과 같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도 오히려 율법을 압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의 원통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뿌리고 죽으면 사울처럼 그 남겨진 죄와 대가를 우리 후손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죽지 않겠지만 그 죄에 대한 그 흔적은 우리 후손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죄 지어도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늘 십자가 주님께 회개함으로 죄 없다 사함을 받는 겸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구약에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신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죄악에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어떤 번역본 보면 형벌을 남겨둔 자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했을 때 회개하시고 우리 사해 주시고 인자와 궁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하면 그 형벌, 죄에 따른 형벌 남겨둔 자는 그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죠. 선한 것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선하게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것은 선하게 믿음으로 살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가족들과 꼬꼬무라는 TV를 봤어요. 꼬꼬무 여러분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LG의 구인회 회장님, 그리고 GS증권사, GS마켓, GS의 허만정, 이 세 분이 똑같은 경남 진주 그 초등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이 막 엄청 재벌가들은 거기 가가지고 꼭 그 소나무, 그들이 신는 소나무 만져보고, 거기가 그뿐만 아니라 보통 재벌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쪽 초등학교에서 막 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초등학교가 대단해가지고 거기서 인재들이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TV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병철, 그 허만종, 구인의 이 부모님들이 그 이병철과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쳤냐? 너희들이 돈을 버는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에게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자녀의 이후의 삶이 결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혼자 돈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돈 쓰는 법,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7절부터 8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자, 다윗은요, 이 가운데서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언약입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하는 언약을 지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핏줄이지만 요나단은 아낍니다. 내어주지 않고,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다른 자녀를 내주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자녀들을 내립니까?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 이거 동명이인입니다.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들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어주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은, 이 동시에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7 완전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내어 죽이니까 기본 사람들이 피해는 피니까 매달아서 자기들 처참하게 죽였다. 기부, 그 사울의 동네, 거기에 대대로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7명만. 그들이 죽은 사람들은 7명 뿐이겠습니까? 기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죽었지만 대표성의 원리로. 여러분이 아담이 실수했지만 그 후에 온 대표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숙제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 하여튼 대표성 7명. 자, 그러면서 본문에 또 하나의 주인공, 이 비운의 여인 리스바. 여러분, 처음에 이 리스바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 아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못난 남편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니 너무너무 원통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죄가 없을까? 그녀는 죄가 없을까요? 하나님 봤을 때. 그리고 그의 자식들은 죄가 없을까요? 아까 1절에 그랬잖아요. 사울만 그 죄를 한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집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식들도 동조했다는 것이, 피를 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과 온 집이 그에 동참했기에 죄값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 기본 사람들의 억울함을 그래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여러분 해결됐으니까 비가 와야 되는데 즉각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너무 어렵죠. 가뜩이나 지금 피곤한데 다 끝나갑니다. 잘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왜 즉각 비가 오지 않을까? 첫 번째,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리스바 이 여인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리스바 이 여인이라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리스바를 검색해 보니까 리스바가요, 그렇게 남편이 죽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에 또 리스바가 나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야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를 받죠. 아버지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 근데 그 진짜 실권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어요. 아브넬이, 요새 한 명이 막 이런 거 보니까 무섭더라고. 아브넬이 그 왕 사울 아들 이스보셋에게 깝죽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사울의 첩인 리스바, 자꾸 이름이 리스바를 첩으로 받고 서로 통관했다는 거예요. 이 통관이란 말은 아브넬이 억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리스바도 권력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과 아브넬을 남자로 받아들이고 다시 곧 갈아탄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참 엉망진창이죠. 그럼 아브넬도 나중에 죽어요. 하여튼 심판받아. 한마디로 여러분, 리스바는요 질이 안 좋은 여자였고, 그리고 질이 안 좋은 엄마였다는 것이죠. 처음에 그녀도 원통했지만 6개월간 이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이 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안 돌아봤을까요? 돌아봤죠. 내가 지난달에 얼마나 추하게 살았는지, 나도 사실 여기 달려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인인지 리스바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애절한 모성애와 뉘우침이 다윗 왕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11절 본문 다음 절 11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이
그 여인을 보자 6개월 동안 왜 비가 안 내리지? 왜 하나님이 이게 해결된 것 같은데 해결 안 되지?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자 다윗이 번뜩 옛날에 했던 또 하나의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울 왕이 자기가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그 찰나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아 넌 나보다 깨끗하고 의롭다. 너 나하고 언약을 하나 맺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나 맺자. 내가 죽으면은 장사를 보내고 그리고 내 이름이 내 후손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내 자녀들도 내 조상의 묘에 함께 묻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달라. 이게 나와요. 내가 지금 찾아 보낼 수 없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언약이 또 생각난 거예요. 요나단의 언약뿐만 아니라 언약이 하나님 믿는 이게 다윗이 그때 그 언약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사울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는데 사울이 죽었을 때 지금 외부의 땅에 있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안 되겠다. 가가지고 요나단과 사울 그 아들의 뼈를 갖고 와서 기스 그 아버지 기스 아버지의 땅 거기에 장사를 언약을 지키는 거죠.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나머지 7 아들들도 이제 내려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그 후에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후에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매달리고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막힌 하늘을 열 때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 지난날의 죄를 회개했을 때 그때 그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삶을 잘 시온의대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 바다를 던졌을 때 그 후에야 바다가 뛰노는 것이 잠잠하더라. 여러분 오늘 밤 막힌 인생 막힌 문제에 그 후에야의 열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것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속죄의 피를 원하시며 내 대신 나무에 달려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막힌 것은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보면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게 아니래요.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손이 짧아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너희들이 밤낮 기도했지만 너와 내 사이에 죄가 막혀 하수구에 찌꺼기들이 꽉 막히면 아무것도 오가는 것이 없듯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부터 풀고 이 막힌 혀를 뚫는 그 순종을 보여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이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과 반응을 기다리는 것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과 반응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보다 우리가 움직이기를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신 후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절전한 회개와 거룩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붙드는 그것만이 하늘의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시온의 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지난날에 찝찝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주의 은혜의 보혈의 속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막힘이 없는지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으로 인해 억울한 일 당한 자들, 눈물의 원통의 호소가 하나님에 올라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은 아니지만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남의 눈에 죄를 아무렇지 않게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 욕하는 자마다 욕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하는 자니. 믿는 형제들끼리 언약 백성끼리 서로 나가라 했다는 거 떠올리는 거 있다면 이 밤에 진지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정말 때로는 답답한 게 집주인인 옛날에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집주인인 장로님이 자기 교회 새들어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집사를 올려버리고 나가버리라고 하고 매몰차게 해버리고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이 안 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저거부터 풀어야 되는데 저거부터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막힌 것부터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더 달라고만. 나하고 하나님만 잘 되면 됐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내 이웃과도 화평하게 되고 내 이웃과 번목한 것이 있으면 가서 재물 놓고 같이 가서 화목한 후에 내 백성, 내 언약 백성, 그 가녀린 자 화목을 푼 후에 와서 제사드려야 하나님이 받겠다고 하시는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처럼 여러분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수 갚는 자가 아니라 내게 베푼 사람들을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막혔던 담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브온 족속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밤 막힌 담이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꼭 들어야 되는 진지한 말씀 듣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싱어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한 10분 동안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여러분은 사정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표적으로 주신 말씀 받으시고 주 앞에서 정결하게 오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 범한 죄 사람들에게 범한 죄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는 것을 심각하게 보는 이 저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죄사함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